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또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 아름답고 거룩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육신의 부모가 된 마리아와 요셉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 또 어떻게 그들이 이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했는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대체로 이 요셉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소개하는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 마리아의 그 역할과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이 복음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사역과 말씀과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그 복음을 알리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정혼한 관계였어요. 정혼은 우리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약혼보다 훨씬 결혼에 가깝고요. 또 그렇지만 결혼은 또 아닌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하기 1년 전쯤 정혼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라고도 오늘 말씀에서 정혼했지만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부부로서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부관계를 갖거나 하는 것은 또한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정혼이죠. 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렇게 약혼한 상태인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곧장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창조시부터 특별히 생명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룩하신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또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죠. 세례식에서도 이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잉태되었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19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 또한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마 이것은 율법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의로운 것은 그냥 내면의 상태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관계된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은 그의 의로움이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또한 포함해요. 자, 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어요. 원래 율법대로라고 하면 이거는 공개하고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최악의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근데 요셉은 가만히 약혼한 관계를 끊기로 그렇게 하였죠. 여기에서는 그 요셉이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좀 마음이 따뜻하고 생각이 깊은 그러한 남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생각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꿈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 요셉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마리아는 아기가 잉태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들어서 알았고, 요셉은 잉태된 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름까지 말해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기를 낳을 텐데 아들이다. 그런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구약에서 비슷한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바로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예슈아라는 이름이죠. 물론 이 이름이 예수님만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이름이 많이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함으로 구원하실 자임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이 된 일은 그냥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의 그 회중,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중심, 유대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인용이 된 거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아래에 기억 가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이다.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아내를 보호하고 또 출산하도록 잘 지켜준 멋진 남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니,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다. 누가 그걸 고지 듣겠어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사자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던 마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 주장, 자기 질문,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을 때 또 그것이 충돌한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큰 근심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직장이 또한 사명지이고 선교지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신혼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첫 아기. 마리아는 자신의 자궁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요셉은 자기가 약혼하고 결혼할 이 아내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이러한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런 놀라운 모습입니다. 의로운 요셉이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의를 능가하는 진정한 의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선물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 선물을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이 선물을 또한 알려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의 놀라운 말씀을 오늘 다시금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늘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부터 설날인데요. 이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온 가족이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꼭 가정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문 가져가셨을 수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정말 복된 그러한 시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